몇 절인지 다 아시죠? 예, 1장 19절부터 21절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법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사실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말씀을 듣는 태도라고 하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19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저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뭔 것 같으세요? 예? 말? 저는 숨 쉬는 걸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예,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들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서로 그런 것을 이제 의사소통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다 보면 가끔씩 잘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상대방이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다르게 알아들어서 이렇게 좀 그냥 재미있는 얘기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잘못 알아들은 것 때문에 오해가 생겨서 그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 것이 우리가 의사소통을 잘못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이기도 한데요.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수술 중에 있어요. 의사와 간호사와 열심히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메스를 달라고 간호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잘못 알아들었어요. 잘못 알아듣고 메스 대신에 다른 거를 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혹은 만약에 의사가 메스를 달라고 했는데 간호사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지금 수술용 칼을 달라는 게 아니라 요리용 칼을 달라는 게 아닐까 하면서 부엌칼을 줬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은요, 작은 의사소통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것이 그 의사소통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이 달려 있습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잘 듣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다면요, 잘못 알아듣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그 말씀의 의미를 왜곡한다면 그것은요, 한 사람의 단지 육체의 생명이 걸린 문제가 아니라 영혼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의 영적인 생명이 걸린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잘 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가 나눌 이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하느냐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듣는다라는 것은요, 꼭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야고보서가 저희 몇 번째 시간이죠? 오늘 사과죠. 그렇죠? 4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기까지 야고보서 말씀을 잠깐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1절부터 4절 말씀에서는 야고보가 우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그러니 기뻐하라 라는 명령을 1절부터 4절까지 주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그러한 시험을 당할 때,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 말씀에서는 실제로 그러한 어떻게 우리가 시험 중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그 지혜의 예가 무엇이 있는지 실제적인 예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이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에서는 그 시험 중에, 어려움 중에 우리 안에 항상 죄로의 유혹이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유혹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유혹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에 우리가 미혹될 때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18절 말씀해 보시면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는 그렇게 시험 중에서 유혹이 있고 죄로에 미혹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계속해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가 아니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냐 하면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말씀으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기 전에는요, 그러한 유혹이 있을 때 그 유혹에 미혹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요, 어디 안에서의 자유의지를 갖고 있냐면은 죄 짓는 거 안에서의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 안에서 더 큰 죄를 짓기도 하고, 우리 생각에요. 더 큰 죄를 짓기도 하고, 작은 죄를 짓기도 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제 그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다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태어난 우리에게 19절부터 이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에서는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럼 이제 믿는 자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거듭났으니까, 그렇다면 거듭난 자가 어떻게 거듭난 자처럼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답은 아주 간단한데요. 19절에서 21절 말씀에서는 말씀을 먼저 들으라라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22절부터 27절 말씀에서는 그 말씀을 행하라라고 합니다. 말씀을 행하라.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라 혹은 순종하라라는 것이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19절에서 21절 말씀에서는 그 첫 번째로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보시면 21절 처음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그래서 19절에서 20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듣는 것의 아주 일반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요. 그리고 21절에서는 그 원리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 원리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야고보는 계속해서 이 야고보의 독자들을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야고보는 새로운 주제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도 이제 새로운 주제, 주제를 바꿔서 거룩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다.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 하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갈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주 일반적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아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느니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러한 잠언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여러 차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14장 29절에서는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전도서 7장 9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여기서 지금 야고보가 뭔가 새로운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원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들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야고보는 이 듣기의 세 가지 측면을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로 듣기는 속히 하라. 듣기는 속히 하라. 자, 속히 한다라는 것, 무언가를 빨리 한다는 거죠. 듣기를 어떻게 빨리 할 수 있을까요? 듣기를 어떻게 빨리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듣는다. 제가 지금 말을 빨리 하고 있나요? 몇몇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제가 말을 빨리 하면 여러분들이 듣기도 빨리 해야 되는 건가요? 여기서 하고 있는 말씀, 그런 말의 속도에 대한 말이 아니고요. 말의 속도에 대한 말이 아니라 듣는 자의 태도에 대한 말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언제 혹은 뭐를 여러분들 빨리 하고 싶으십니까? 언제 뭐를 빨리 하고 싶으세요? 회사에 일이 끝났어요. 그럼 집에 빨리 가고 싶죠. 그렇죠? 왜 빨리 가고 싶으세요? 그것을 내가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일 끝났는데 집에 빨리 가고 싶지 않으신 분들 계신가요? 예, 그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상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빨리 하고 싶은 것입니다. 속히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듣기는 속히 하라라고 하는 말도요. 듣는 것을 원하라 혹은 듣는 것을 너희가 갈급해야 한다, 갈망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잘 듣기 원한다면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잘 듣고 싶으시면요. 갈급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말하기는 더디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라. 천천히 말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 말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말하라는 것도 아니고 절대로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 너희가 뭔가를 듣고 있을 때는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바로 앞에서 속히 하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갈급한 마음으로 갈망하라. 듣는 것에 대해서요. 그러면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디하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반대되는 의미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은 갈급해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이제 제가 말씀을 다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 흩어져서 뭐 하십니까? 분반 공부하시죠. 그렇죠? 분반에서 교제를 합니다. 가끔씩 리더분이 형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차례차례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자기 바로 앞에 누군가 말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예, 나는 무슨 말 해야 되지? 저 사람이 지금 나 이 말 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지금 했어. 그럼 내가 무슨 말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그 순간에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말하기를 속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듣기를 지금 속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말하기를 속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그렇게 하면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이제 이 유대인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지금처럼 이러한 설교 가운데서도 누군가가 일어나서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이 앉아있는 청중들이 그냥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서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도 보면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한 것들이 그 유대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것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물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면서 배우는 과정인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말하기를 속히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속히 할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먼저 듣고 생각해보고 자신의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내가 무슨 말 할까만 생각하면 듣는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잘 듣기 위해서는 혹은 좋은 듣기의 두 번째 측면은 무엇이냐면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듣고 있을 때는 들어라입니다. 듣고 있을 때는 들어라. 첫 번째로 어떻게 하라고요? 듣기는 속히 하라. 갈급함으로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듣고 있을 때는 들어라. 혹 다른 말로 하면은 주의해서 들어라입니다. 집중해서 들어라. 자, 세 번째.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합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더디한다라는 말은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성낸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특별히 여기서 사용된 이 성내기 혹은 분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요. 우리가 이게 여러분들이 화를 잘 보시면은 누군가는 순간순간 이렇게 화를 폭발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화를 확 폭발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화를 이렇게 쌓아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천히 화내는 것. 예, 그러한 것도 화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지금 야고보가 사용한 이 성낸다 혹은 분노에 해당하는 단어는 그렇게 천천히 지속되는 어떠한 적대적인 태도에 조금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분노 혹은 그런 식의 적대감이라고 표현을 하면 조금 더 좋을 수 있는데, 그런 식의 분노는요, 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냐 하면 자기 방어 체계랑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다른 데서 오는 공격에서, 외부에서 오는 공격에서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나에 대한 공격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면, 실제적으로 그게 공격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나한테 공격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 적대심 혹은 분노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자, 듣는 것과 성내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러한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요, 혹은 바꿔 말해서 나 자신을 보호하는데, 나를 방어하는데 여러분들이 갈급해하고 계신다면 다른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은 절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이러한 분노를 통해서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분을 낼 때 항상 이것은 의로운 분이야, 이것은 내가 정당한 분노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들도 사실 그렇게 비슷한 일들을 합니다. 내가 항상 화를 낼 때는요, 화낼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하게도 내가 항상 화를 낼 때는 화낼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가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20절에 보시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이기적인 분노는요, 하나님의 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한 분노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의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분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듣기의 세 번째 측면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용납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자세로 듣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 듣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것입니다. 조금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요, 갈급함으로 들으시고, 그리고 주의해서 집중해서 들으시고, 세 번째로 용납하면서 들으라라는 것이 이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1절에 가시면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이제 야고보가 이 일반적인 원리를 특별한 상황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혹은 들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이 원리를 지금 적용합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 두 개의 명령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요, 내어버리라, 악을 내어버리라 라는 명령이 나오고, 두 번째로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두 개의 명령이 나와요. 자, 첫 번째 명령, 이것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버려야 되냐 하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이제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옷이 더러워지죠. 그렇죠? 우리가 깨끗한 옷을 밖에서 놀다 보면 하루가 지나다 보면 뭘 흘리기도 하고 묻히기도 하면서 옷이 더러워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이제 그런 면에서의 우리 인간을 더럽게 만드는, 우리 인간을 죄악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넘치는 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넘치는 악. 악은 우리들에게 사실은 언제나 불필요해요. 언제나 불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불필요한 악을 넘치게 갖고 있어요. 불필요한 죄를 우리가 넘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기에 앞서서요,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먼저 이러한 것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혹은 넘치고 있는 그러한 죄를 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냥 말씀 들으면 되지, 말씀 그냥 들으면 되는데, 말씀 그냥 읽으면 되는데 왜 악을 먼저 버리라라고 말할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과 이 악 혹은 죄에 대한 관계가 나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악과 전혀 관계가 없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죄가 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그 죄를 버리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완벽하게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점점점 그러한 삶을 닮아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완전하게 거룩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런 삶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우리가 실패한 부분들,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이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신에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실 오늘날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에 자신이 원하는 삶을 열심히 삽니다. 일주일 동안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뭐를 원하시는지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말씀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그 속에 넘치는 악을 가지고 있고 그 속에 여전히 더러운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고요, 스스로를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 죄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온유함으로 혹은 겸손함으로 이 말씀을 받으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한 태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온유함입니다. 이 뒤에 말씀,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문장에서 사실 제일 강조하고 있는 거, 야고보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은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으로 받으라입니다. 자, 그 부분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낳으셨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미 심겨져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요,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또 그 말씀을 이미 갖고 있는 걸 왜 또 가지라고 할까요? 이미 다 말씀 갖고 있는데 왜 또 가지라고 할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여기 말씀에서 어떠한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또 구원을 이루라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있고 이루어야 될 구원이 따로 있고 그런가요?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칭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포하신 것, 그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성화라는 단어를 쓰죠. 성화. 계속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받으라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환영하라라는 말입니다. 환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라. 기꺼운 마음으로 받으라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태도로 그렇게 하라고 하냐면은 온유함으로 하랍니다.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 혹은 겸손함인데요. 제가 이 겸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겸손은 그냥 내가 낮아져야지 하는 그러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그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받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린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꾸라고 하시면 내가 바꾸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21절 말씀이 19절과 20절에 나오는 일반적인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갈급함으로 듣고 주의하면서 듣고 용납하면서 듣고 그것을 한 단어로 바꾸면 어떻게 들으라는 겁니까?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들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거꾸로 가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원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온유함으로 받으라. 첫 번째로 갈급함으로 받으라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갈급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는요, 시편 119편이에요. 여러분들 그 책에도 한참 써있죠. 거의 한 페이지가 저희 드린 책에 보면 이게 시편 119편을 인용한 게 있을 거예요. 왜 그랬냐면요, 여러분들이 시편 119편을 다 한번 읽어보시길 원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시편 기자의 갈급함을 좀 느껴보시기를 원해서 그랬습니다. 혹시 119편 이번 한 주에 읽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안 계시죠? 네. 돌아오는 주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어떻게 이 시편 기자가 받고 있는지.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에 보면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주의 규례를 사모한다라고 말합니다. 35절에 보시면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81절에 보시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131절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147절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이러한 갈급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베드로는 갓난아이처럼 말씀을 사모하라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갓난아이들이 뭐를 하는지 아세요? 갓난아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젖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갓난아이가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단 한 번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 본 적이 없다면요,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이 시편 기자의 그런 갈급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갈급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어쩌면 진리의 말씀으로 아직 거듭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셨던 적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지금 그렇지 않다면요, 다시 한번 그 갈급함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주의 말씀의 맛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을, 내가 어떠한 복음을 받았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안다면 우리는 갈급함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해서 들어라, 집중해서 들어라. 우리는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말하기를 좋아해요.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요, 듣는 자가 돼야지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지, 내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이런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말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혹시 이런 태도를 계속해서 지닌다면요, 말씀의 맛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결국 성경은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늘나라 보고 열심히 살라는 얘기, 그냥 착하게 살라는 얘기, 그냥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냥 결국 다 아는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을 내가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읽으면요, 하나님 말씀의 맛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밥만 먹고 있는 것하고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훨씬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훨씬 더 구체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용납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성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분노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제가 성내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어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로잡고 계속해서 훈련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나를 방어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갤 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막고 싶은 생각이 생깁니다. 내 안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화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저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러한 태도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책망합니다.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할 때 그것을 쳐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 안다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용납하면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서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기 원하시리라 믿습니다. 정말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길 거라 생각합니다. 찬송가나 혹은 많은 그 집회 같은 데 가면요, 사람들이 앵무새처럼 그런 얘기를 해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다 기록을 해 두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꺼이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낮아진 자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들에게 이런 귀한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다고 하면서 그러지 못했던 적도 많이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계속해서 바로 잡아주시고 책망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또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겸손한 자로서, 낮아진 자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